하나님, 저 요즘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며 듣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기도. 잠들기 전 3분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무려 73%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걱정을 안고 잠든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보니 밤새도록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평안을 품고 잠든 사람의 뇌는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3%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들기 전이 가장 불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불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댈 때는 어떤가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녀의 취업은 언제쯤 될까? 줄어드는 통장 잔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꼬리를 물고 밀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가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했지만 밤새 그 문제를 붙들고 뒤척이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쳐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자리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외우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체험의 간극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거리. 그 간극이 우리를 밤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극을 메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맡기라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잠들기 전 3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성경이 가르쳐온 방법이면서 동시에 현대 뇌과학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잠들기 전 단 3분. 이 3분이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고 다음 날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나눌 7가지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그 불안한 밤을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밤 11시가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했던 말 중에 잘못한 것은 없었을까? 내일 해야 할 일은 잘 될까?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 자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안고 잠든 날의 아침은 어떤가요?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밤새 일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무엇을 들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삶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대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밤새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빚은 얼마나 될까?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날 밤 그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빚 문제를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짐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음 날 아침에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눕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짊어졌던 모든 짐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일로 걱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안고 있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몸은 편안해지고 잠은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그런데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계획을 세워놔야지. 하나님께 맡기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대비는 해놔야지. 이것은 진짜 맡김이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딸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원하는 학교는 서울에 있었고 그곳에 가면 자취를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혼자 생활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의 진로를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 후 딸이 원하던 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지방에 있는 다른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 학교는 기숙사도 있었고 신앙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딸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원하던 것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병원에 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납니다. 제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세요. 내일 일어날 일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와 후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잊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받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했던 잘못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분노와 원망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고 잠들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잠든 사람은 그 감정이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즉 잠들기 전에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서로 서운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 며느리가 했던 말, 며느리의 태도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들기 전에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며느리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서운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동료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남편에게 했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용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 오늘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의 길을 맡기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했다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밤이 되면 우리는 특별히 더 불안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밤이 되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통증도 밤에는 큰 병처럼 느껴지고 작은 걱정도 밤에는 큰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은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 통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잠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고 맹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야영을 할 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특별히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하고 창문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혼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날 밤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안심하고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밤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밤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아버지께서 깨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잠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5번째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5번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만 떠올립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오늘도 실수했어. 오늘도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불편하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기암입니다. 권사님은 당뇨라도 관리하면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대요.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직 살아있다는 것,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날 밤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밝아졌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족한 것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걱정과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과거를 용서하고 감사를 고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계속 작동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무의식이 밤새 그것을 처리합니다. 만약 걱정을 안고 잠들면 무의식은 밤새 그 걱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은 밤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안하고 힘이 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잠들기 전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라고.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불안장애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들이 밀려왔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날 밤부터 그분은 시편 23편 1절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냥 읽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점점 더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구절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묵상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 속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7번째가 남았습니다. 7번째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기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의 길을 맡기고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의 상황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좌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성공률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남편을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분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생명도 수술의 결과도 자신의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걱정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생명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수술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배운 것은 수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안히 잠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기도. 하나님, 저 요즘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며 듣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기도. 잠들기 전 3분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무려 73%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걱정을 안고 잠든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 밤새도록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평안을 품고 잠든 사람의 뇌는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3%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들기 전이 가장 불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불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댈 때는 어떤가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녀의 취업은 언제쯤 될까? 줄어드는 통장 잔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꼬리를 물고 밀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가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했지만 밤새 그 문제를 붙들고 뒤척이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쳐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자리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외우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체험의 간극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거리. 그 간극이 우리를 밤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극을 메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맡기라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잠들기 전 3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성경이 가르쳐온 방법이면서 동시에 현대 뇌과학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잠들기 전 단 3분. 이 3분이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고 다음 날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나눌 7가지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그 불안한 밤을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밤 11시가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했던 말 중에 잘못한 것은 없었을까? 내일 해야 할 일은 잘 될까?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 자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안고 잠든 날의 아침은 어떤가요?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밤새 일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무엇을 들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삶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대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밤새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빚은 얼마나 될까?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날 밤 그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빚 문제를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짐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음 날 아침에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눕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짊어졌던 모든 짐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일로 걱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안고 있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몸은 편안해지고 잠은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그런데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계획을 세워놔야지. 하나님께 맡기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대비는 해놔야지. 이것은 진짜 맡김이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딸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원하는 학교는 서울에 있었고 그곳에 가면 자취를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혼자 생활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의 진로를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 후 딸이 원하던 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지방에 있는 다른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 학교는 기숙사도 있었고 신앙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딸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원하던 것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병원에 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납니다. 제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세요. 내일 일어날 일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와 후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잊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받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했던 잘못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분노와 원망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고 잠들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잠든 사람은 그 감정이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즉 잠들기 전에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서로 서운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 며느리가 했던 말, 며느리의 태도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들기 전에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며느리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서운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동료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남편에게 했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용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 오늘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의 길을 맡기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했다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밤이 되면 우리는 특별히 더 불안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밤이 되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통증도 밤에는 큰 병처럼 느껴지고 작은 걱정도 밤에는 큰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은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 통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잠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고 맹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야영을 할 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특별히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하고 창문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혼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날 밤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안심하고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밤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밤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아버지께서 깨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잠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5번째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5번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만 떠올립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오늘도 실수했어. 오늘도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불편하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기암입니다. 권사님은 당뇨라도 관리하면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대요.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직 살아있다는 것,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날 밤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밝아졌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족한 것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걱정과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과거를 용서하고 감사를 고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계속 작동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무의식이 밤새 그것을 처리합니다. 만약 걱정을 안고 잠들면 무의식은 밤새 그 걱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은 밤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안하고 힘이 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잠들기 전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라고.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불안장애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들이 밀려왔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날 밤부터 그분은 시편 23편 1절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냥 읽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점점 더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구절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묵상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 속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7번째가 남았습니다. 7번째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기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의 길을 맡기고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의 상황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좌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성공률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남편을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분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생명도 수술의 결과도 자신의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걱정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생명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수술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배운 것은 수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안히 잠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하나님, 저 요즘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며 듣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기도. 잠들기 전 3분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무려 73%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걱정을 안고 잠든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 밤새도록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평안을 품고 잠든 사람의 뇌는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3%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들기 전이 가장 불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불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댈 때는 어떤가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녀의 취업은 언제쯤 될까? 줄어드는 통장 잔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꼬리를 물고 밀려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가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했지만 밤새 그 문제를 붙들고 뒤척이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쳐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잠자리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외우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체험의 간극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거리. 그 간극이 우리를 밤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극을 메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맡기라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잠들기 전 3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성경이 가르쳐온 방법이면서 동시에 현대 뇌과학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잠들기 전 단 3분. 이 3분이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고 다음 날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나눌 7가지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그 불안한 밤을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밤 11시가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했던 말 중에 잘못한 것은 없었을까? 내일 해야 할 일은 잘 될까?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 자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안고 잠든 날의 아침은 어떤가요?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밤새 일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무엇을 들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삶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대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밤새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빚은 얼마나 될까?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날 밤 그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빚 문제를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짐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음 날 아침에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눕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짊어졌던 모든 짐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일로 걱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안고 있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몸은 편안해지고 잠은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그런데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계획을 세워놔야지. 하나님께 맡기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대비는 해놔야지. 이것은 진짜 맡김이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딸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원하는 학교는 서울에 있었고 그곳에 가면 자취를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혼자 생활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의 진로를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 후 딸이 원하던 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지방에 있는 다른 좋은 학교에서 장학금과 함께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 학교는 기숙사도 있었고 신앙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딸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원하던 것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병원에 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납니다. 제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세요. 내일 일어날 일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와 후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잊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받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했던 잘못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분노와 원망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고 잠들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잠든 사람은 그 감정이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즉 잠들기 전에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라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서로 서운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 며느리가 했던 말, 며느리의 태도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들기 전에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며느리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서운한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동료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남편에게 했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용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 오늘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의 길을 맡기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했다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밤이 되면 우리는 특별히 더 불안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밤이 되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통증도 밤에는 큰 병처럼 느껴지고 작은 걱정도 밤에는 큰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은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 통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잠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고 맹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야영을 할 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특별히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하고 창문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혼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날 밤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안심하고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밤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밤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가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아버지께서 깨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평안히 잠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5번째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5번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만 떠올립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오늘도 실수했어. 오늘도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불편하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기암입니다. 권사님은 당뇨라도 관리하면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대요.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직 살아있다는 것,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날 밤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밝아졌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족한 것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은 걱정과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과거를 용서하고 감사를 고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드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계속 작동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무의식이 밤새 그것을 처리합니다. 만약 걱정을 안고 잠들면 무의식은 밤새 그 걱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은 밤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안하고 힘이 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잠들기 전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라고.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불안장애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들이 밀려왔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날 밤부터 그분은 시편 23편 1절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냥 읽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점점 더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구절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묵상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 속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7번째가 남았습니다. 7번째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기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의 길을 맡기고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의 상황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좌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성공률이 50%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남편을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분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생명도 수술의 결과도 자신의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걱정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생명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수술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배운 것은 수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안히 잠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자며 듣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두 번째,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세 번째,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다섯 번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일곱 번째, 완전히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뇌과학이 증명하는 것처럼 잠들기 전 3분이 다음 날 24시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며 잠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 날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잠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잠들어야 합니까?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한 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히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나눈 7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첫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같은 밤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밤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깨어 계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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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